지금부터 6월 14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의롭게 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생명의 교회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키며 참여하는 기도 드립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들을 지으시고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모든 인생들이 타락하여 오늘날과 같은 이 참혹한 죄의 삭슬 받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제사와 또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들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구원의 모든 경륜들을 인하여 오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잘못을 돌이켜 참회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꺾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허물들,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주님 고소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시금 저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한편으로는 각 가정들의 가장들을 세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뜻을 생각하며 이 재난들을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잘 치료되고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어려운 때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주의 뜻 가운데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각 성도들과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또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들을 통하여 가정에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선포할 때 성령께서 친히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과 또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어떤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이때만 이렇게 하고 다른 때는 괜찮고가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저희들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지 마십시다. 힘내어서 이때, 이 더워지는 때 우리 방역 요원들, 의료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조심해서 저희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진짜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아주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뛰어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답답한 현실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현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넘는 방법이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어떤 시편 기록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하죠. 그런 답답한 현실만 보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원에 굳이 안 가도 틈틈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도들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이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고 뛰어넘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사실 42편과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고 합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4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이 마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른데 헐떡거리는데 물이 없어요. 어떤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뛰어서 지금같이 더운 때 뛰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막 혀가 길게 나와가지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서는 사슴을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개들은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면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헐떡거리고 있고 갈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영혼이 기갈하고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42편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3편은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아까는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어떤 비유를 썼는데 43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판단하신다, 여기서 나를 판단한다라는 말은 정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이런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어느 시기에 이 시를 썼는지 저희들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주변에
믿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 주변에서 살았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화하시니, 그러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 고라자손이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변호해 달라는 거죠. 혹은 반대로 그들이 이 고라자손을 송사했는지도 모르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송 사건에 대해서 변호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현실적이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 고라자손 이분들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속히, 기도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지? 고라자손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희도 그렇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실제로 이 고라자손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1절, 2절을 보면 답답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정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리고 억압당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죠.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꿈에라도 이런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2월 말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3월 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결정을 하고 저는 몇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매일매일 확진자들이 몇만 명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차 파도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데 어떤 데 확진이 이제 좀 적어지니까 이렇게 묶어놨던 봉쇄를 풀어놓고 보니까 더 늘어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경제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국이. 우리도 확진자가 0명까지 간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번 주,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많이 힘들다고 전화가 왔어요. 구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임플란트를 하셨냐고 물어봐요. 저는 이는 건강하니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임플란트는 거기다 막 박아 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이분이 요즘에 좀 힘이 약해져서 요즘 집에만 있으면, 여러분 운동 안 하시면요 다리 근육도 풀리고 안 됩니다.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정은경 그 본부장 그분도 운동 많이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운동하셔야 돼요. 이분이 그래서 힘이 약해져가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일을 임플란트를 했는데 다리까지 부러져서 이 더운데 깁스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난주에는 교인 가운데 상을 나겠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답답해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봉쇄를 풀자니 확진자가 늘어나고, 막자니 기가 막혀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에는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올 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올해 계획하신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계획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아주 이 고라자손과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마스길,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처음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고라자손은 기도하는 것이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 빛과 진리를 통해서 그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냐면 인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인도해달라. 이끌어달라고. 근데 어느 곳으로 이끌어달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계신 산, 주의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또 주님 계신 곳, 어디죠? 성소, 성전을 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산,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고귀한 목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으로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손은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 인도해서 어디로 이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냐면 주님의 성산과 주님의 성소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것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끌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이끄냐면 빛과 진리로 이끈다. 빛과 진리는 굉장히 비유적이고 또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야 눈을 뜨고도 빛이 없으면 보지를 못하죠. 빛이 있어야 눈을 떠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를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주님의 빛이 비춰야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가지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주님의 임재 속으로, 주님의 산, 주님의 처소, 주님의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답답한 현실,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 여러분이 뭔가 오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할 정도죠. 특별히 수험생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께 드리는 이 고라자손의 기도처럼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셔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고 다른 또 목사님이 지난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교회의 여러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저의 조언을 좀 구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에 대한 이야기. 영향력의 원은 우리의 손이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영향력의 원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손이 뻗어서 할 수 있는 일. 이 영향력의 원에 해당되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두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시키는 거죠. 그런데 내 손이 뻗어서 안 닿는 곳이 있어요. 그런 영역을 관심의 영역, 관심의 원이라고 해요. 근데 영향력의 원보다 훨씬 넓은 부분이죠. 오늘 날씨 말이죠, 날씨. 어떤 분들은 날씨가 막 더워요. 막 짜증을 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니, 내 옆에서 같이 있는 내가 날씨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죠? 그런 것은 관심의 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의 성격을 고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거는 관심의 영역이에요. 관심의 원. 성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 바꾸려고 들면,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 아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고라자손의 경우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답답한 현실, 악인, 원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관심의 원일까요? 영향력의 원일까요? 관심의 원입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불평한다고 해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세력이, 그 나라가 어떻게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라자손, 이 기도하는 이분의 영향력의 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 왜 못해요?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신 곳으로 이끌어가고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원에 해당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요, 우리의 손은 닿지 않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는 그래서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건 영향력의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할 수 없는 부분은 신경 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끝. 그러면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화낼 필요도 없어요. 나만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자손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사하고 속임수를 쓰고, 우리 주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요즘 보면 이 정권과 좀 다른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이해는 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누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예요. 성질만 나빠지죠.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이럴 때 정말 이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꼭 어떤 정부의 정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현장 속에서 상사라든가 그분들의 마음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강력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 약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약한 할 수 없는 사람이 그저 푸념처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그 관심의 영역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43편, 42편도 여러분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43편의 이 고라 자손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부분, 코로나에 대한 일들, 전 세계적인 이런 사태, 우리나라만 해결되어서 안 되지 않습니다. 백신 개발되는 것,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더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을 좀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즉 하고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43편, 42편과 43편을 이렇게 말씀 풀어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뭔가 하면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각각 이스라엘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절기, 6월절 무교절이나 아니면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어서 자기들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43편도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준비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이 오늘 4절, 5절이 그래요. 아까도 주님 계신 성전, 성소, 성산, 거기로 인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해서 그곳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3절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4절에 가면 이제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제단에 나가는 겁니다. 놋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라 자손은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성가대로 다윗 시대 때부터 성가대 찬양단이 구성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악기로 연주, 어떤 사람은 노래로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수금으로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뭐 이런 것으로 현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단에 나가서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러서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좀 오늘날 쉬운 말로 쓰면 목표입니다. 목표.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수단, 방법, 방편이 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하게 될 때 목표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목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였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여러분 목표를 한번 세워놓고 이 무료한 시간들이 아니라 아주 생산적인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6월 14일이거든요. 6개월이 이제 5개월을 지났고 6개월째 절반이 지나갔어요.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했던 대로 365 대화 통도 매일매일 이제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점점 제가 이제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찍부터 준비를 해 놓아야 그걸 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기에 뭔가 목표를 잡고 해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한번 들었는데 어떤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쓰면 1년이면 365페이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느끼는 느낌을 써도 괜찮아요. 시편 요즘 365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 어느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느끼는 느낌을 하나 써놓으면, 그거를 모아놓으면 그것이 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하는 이것이 점점 더 가다듬으면 책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목표입니다.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 고라자서는 거룩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예요. 고상하죠. 우리는 이 정도 고상한 목표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떤 목표라도 소망이라는 것은 목표라고 생각하세요. 뭔가를 소망하면 그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목표가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성취가 없습니다. 화살을 쏘는 관역이 없는데 어디 관역을 맞출 수 있겠어요? 화살을 쏘아서.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의 목표도 세워놓고 올 한 해의 목표도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난 목표는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그 목표에 점점 다가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있어요. 너희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렇게 어려운데도 항상 기쁘게 사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이럴 때 그 너희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는 거냐?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분이 내 모든 죄값을 치우셨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친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부모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이런 소망,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고라자손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서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살지만 그러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온유하게 하고 또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은 누구고 너는 누굴까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나는 누구고 지금 말을 듣는 나는 누구일까요? 내 영혼아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 가운데 있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에 충만한 영이에요. 그 영이 자기 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냥 내 영혼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영이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이런 것을 영향을 주고 있는 혼, 육적인 혼,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면 마음도 상하고 그런 혼, 이런 혼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혼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냐?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영이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우리 혼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 땅 보면 답답하지? 아까 그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임플란트 하지, 다리는 부러졌지, 상흔 당했지. 또 다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우들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일 있고 저 일 있고 가족 관계 있고 친구 관계 생기고 회사 일 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것이 혼의 문제인데 우리의 영이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그 답답한 혼에게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로 성령이 충만해 우리 영이 충만해지면 우리 혼에게 야, 너 그렇게 낙심해 있어.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뭘 그렇게 불안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자기 혼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힘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던집혀져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예배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할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는 영이 아니라 혼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영이 그렇게 격려해 주니 혼이 소생해서 내 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이거 정신 차려야지. 아, 이게 좀 답답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면 내가 힘냈지. 옛날에도 그랬지. 주님 내 기도 들어주셨지. 내 원수가 아무리 해어사도 내가 힘을 냈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라자손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기도, 예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필사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가족들하고 약속을 해. 예배 때는 다른 것 하지 않고 휴대폰도 거의 꺼놓고 그렇게 해서 필사적으로 예배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할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너도 네 혼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뻐서 또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가장들이 잠깐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영향력의 원에 해당하는 것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운동하는 거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약 먹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안 돼요. 코로나 이거 속히 이제 끝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2차 파도가 온다고 이제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저희들이 흩어져서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쓴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라자손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편, 손을 하나님께 내어 뻗는 손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향력의 원에서 관심의 원까지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정의 사람들과 관계들, 친구들과의 관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이 나라의 문제, 이 코로나 전 세계적인 재앙들을 두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가정들의 개인들의 문제를 두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희들이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그 영적 가정의 모든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들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뻗쳐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송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 앞에 드리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일세.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들 송금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릴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여 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들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나라의 경제 형편을 열어주셔서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취업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도 능력들이 발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얻은 수익들 또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꾸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고라 자손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